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대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서 바라보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한 주 동안 사단은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사단은 그것을 계속 망가뜨리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도로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지요. 그 과정은 아브라함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나간 빈 부분이 클 겁니다. 먼저 혈육의 정이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왔지요. 자식처럼 생각했지요. 그런데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 미련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떠나가 버렸죠.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 더 자신의 현실이 크게 다가옵니다. 뭡니까? 자녀가 없다는 거. 야, 역시 나는 자녀가 없구나. 그럼 이 빈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그 빈 부분,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한 그 빈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13장 14절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지금 허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된 그 원인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 소유한 땅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한 땅만 있었으면 서로 그렇게 갈등도 없었을 것이고 가슴 아픈 이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현실로는 땅이 없어서 이 아픈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동, 서, 남, 북 다 바라보라.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빈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작동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이요 하나는 자녀입니다.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자신의 몸을 통해 태어난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를 줄 건데 자녀의 숫자가 티끌같이 많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랍니다. 일어나서 한번 믿음으로 걸어봐라는 겁니다. 네가 발을 내딛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거, 아브라함의 그 아킬레스건 자녀 없음과 또 땅의 소유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빈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립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겨간 곳을 한번 봐보십시오.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입니다. 그곳은 어떤 땅일까요? 조카 롯이 바라보며 떠나간 땅하고는 전혀 반대의 땅입니다. 조카 롯이 바라보고 간 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화려합니다. 번성합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뭔가를 해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와 있는 이곳은요 그냥 숲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숲풀.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여호와를 향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사시기를 원합니까? 화려하고 대단하고 번잡하고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숲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현실은 지금 전혀 뭐 아무런 빛도 없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면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 서, 남, 북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 여러분이 원하는 곳, 여러분 마음에 품은 소원을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차피 이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바라보고 지금 마음으로 꿈꾸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일은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전쟁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남북 전쟁입니다. 그 당시로 치면 아주 큰 전쟁이겠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거의 세계 전쟁에 방불 합니다. 4개국 연합군과 5개국 연합군이 지금 가나안 지역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사활을 건 겁니다. 이는 생명을 건 겁니다. 당시에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잃습니다. 요즘도 뭐 현대 세계에서도 전쟁에 지면요, 패전한 국가는 그 전쟁에서의 모든 비용을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치명적입니다. 자, 이 전쟁 왜 일어났는지, 누구에게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이 전쟁의 영향력이 뭐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이 네 연합군은요,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바벨론 지역에 있는 북부 연합군입니다. 북부 연합군.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 지역의 문명이 아주 발달했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오랜 동안 전쟁을 거쳐서 나라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요, 문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전투력에 있어서도 군사력에 있어서도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북부 연합군의 수장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리고 2절은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남부 연합군 5개 나라입니다. 이 남부 5개 나라는 주로 염해, 사해라고도 하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소금이 사해, 염해로부터 소금이 생산되어졌는데 그때는 소금이 마치 무엇과 같았을까요? 금덩어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금 무게와 금무게를 1대1로 맞바꿀 정도로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나라들은 아주 부유한 나라들이었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군사력은 약했습니다. 자, 이 북부 지역의 4개 연합군과 남부 지역의 5개 연합군이 전쟁을 벌입니다. 왜 전쟁이 발생했는가?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드립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12년 동안 이 남부 지역의 나라들은 북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공물을 바쳤겠죠. 그 지역의 부유한 어떤 재물, 자신들이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을 군사력이 강한 그 북부 지역 그돌라오멜과 그 나라들에게 매년 공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런데 제13년에 배반했습니다. 공물을 스탑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석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의 큰 기근이 있지요. 그 기근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그 북부 연합군에게 지급할 조공을 바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었던 겁니다. 저러한 이유로 이제 그들은 공물 바치기를 그만뒀지요. 그것을 북부 연합군은 배반이라 여기고요. 일종의 징벌적 전쟁입니다. 괘씸하죠. 감히 나를 배반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이제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고 있지요. 그리고 조카 롯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지역은 뭐 비슷한 인접한 지역인 것 같지만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서 화려한 세상으로 갔던 조카 롯은 어떤 원리에 살아갑니까?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통치 원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세상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북부 연합군은 군사력이 강대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약한 이 남부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약한 자들의 무언가를 빼앗아갑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법칙입니다.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그리고 세상 나라의 그 구조를 보면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위에 최정점에 있는 어떤 소수가 전체를 다 차지합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모든 걸 다 독차지해 버립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등이 다 차지하는 세상이다. 맞습니다. 세상 나라고 세상 법칙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어떤 겁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약자를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원리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어느 나라의 통치 원리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통치를 받으시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뭔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뭔가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이 되려거든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남부연합군은 전투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북부연합군은 강대합니다. 무기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하고요. 그리고 전략, 전술, 군사력에 있어서 그 개개인의 그 한 병사 한 명 한 명을 봐도요, 그 전투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싸워야 됩니다. 지면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그래서 남부연합군이 선택한 그 전략이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아멘. 이 남부연합군이 지금 전장터로 선택한 곳이 어디라고요? 시딤 골짜기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시딤 골짜기로 전장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두기가 많은지라. 여러분, 역청구두기가 뭘까요? 역청구두기. 우리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랐죠. 그 끈적끈적한 그 아스팔트 같은, 만약에 병사들이 또 군마가 이 역청구두기에 빠지게 되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겠죠. 이 남부 연합군들은 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약한 전력을 보강해 보려고, 한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 보려고 이런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대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북부연합군이 이 역청구더기에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힘에 밀려서 남부연합군이 자기 꾀에 넘어져서 그냥 자기들이 이 역청구더기에 빠진 겁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막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서 실수를 할까요? 우리 속담 중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죠. 원숭이는 웬만해서는 나무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하는 그곳에서, 자기가 자신을 믿는, 자기를 믿는 그곳에서 넘어지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이런 걸 의지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만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또 능력을 주셔서 잘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확신이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순간 그곳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매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 남북 전쟁은 그냥 초기에 끝장이 나버립니다. 한번 제대로 맞붙어 보지 않고 자기께 자기가 넘어져서 이 남부연합군은 패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불꽃이 엉뚱한 데까지 튀어버립니다. 그냥 그 여러 나라의 싸움이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성경에서는 이 전쟁 얘기를 소개한 이유가 이 전쟁의 불똥 영향력이 지금 아브라함에게까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남부연합군이 패배했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재물, 사람, 생명을 잃든지 산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든지 거기에다가 좋은 것들은 몽땅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 중에 누가 딸려갑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갑니다. 롯 자신만 잡혀갑니까?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자신이 모았던 재물까지 싹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가 살아가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고 야 화려하네, 사람 많네, 저기 가면 잘 먹고 잘 살겠네 했던 그곳에서 한순간에 한 방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그늘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 중에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알고 또 그 아브라함이 삼촌인 줄 알고는 아브라함에 가서 알려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 수준에서 내 사랑하는 혈육이,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금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포로로 끌려갔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을고 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아브라함의 동작을 한번 볼게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여기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신의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듣고, 거느리고, 쫓아가. 이 3개의 동사에서요,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은 없습니다. 듣자마자 채비를 챙겨서 곧바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단까지는요, 무려 2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입니다. 개인.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라고 해봐야 그 개인이 그 훈련을 시켜봐야 얼마나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318명하고 4개국 연합군하고 수적으로나 전투력에 있어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뭘까요? 그냥 자살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우리 마음으로 보면 그냥 달려가서 자살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딱 맞는 속담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지금 아브라함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하고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결과를 한번 봐보십시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벌일 때 쳐부수고를 합니다. 쳐부수고.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쳐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바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누구를 찾을 때까지요? 조카 롯을 찾을 때까지. 한번 이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 호바까지 쫓아가는데 여기도 아주 먼 거리입니다. 끈질기게 추격해 가서는요, 마침내 조카 롯과 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그죠? 아무리 318명이 슈퍼맨이고 318명이 뭡니까? 스파이더맨이고 영웅 히어로 같은 사람들이 하더라도 4개국 연합군과 맞짱 떠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조카 롯과 함께 내가 죽으리라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는요, 도대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여기에 해당되는 속담이 또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이기고요, 그 조카를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근거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의 비록 실수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발아가 뭡니까?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 이대로 내 아내를 빼앗기는구나. 이대로 그냥 끝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모르지만 그 애굽 왕에게 가서 애굽 왕을 꺾어버리십니다.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바로 왕은 아브라함 자신에게까지 와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바로 왕과 자신과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무릎을 꺾으셔서 아브라함 앞에 꿀려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 경험이 지금 이 창세기 14장의 위기의 순간에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두 가지 오늘 소개한 이 세상의 속담에서 제외가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도 됩니다. 믿는 사람은요, 하룻강아지 법무스는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달려듭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내가 계란일지라 하더라도 상대가 바위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쳐 부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범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룻강아지밖에 안 된다. 정말 이제 갓 태어난 그런 하룻강아지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는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제 내면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일부분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기회만 되면, 도전의 거리가 생기면 내가 계란이라 할지라도 바위에게 달려들어서 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부수실 줄 믿고 칠 겁니다. 내 앞에 아무리 범과 같은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하룻강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계속 달려들 겁니다. 돌이켜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연합군을 추격해 갈 때 아브라함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주여,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을 다시 되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며, 사실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전쟁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이런 것들이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을 분명히 붙드시고요, 대적이 나타날 때마다, 내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마다, 건너지 못할 강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계란으로 바위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룻강아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범에게 달려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또 더 큰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내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그냥 그대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발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과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발아가 되어져서 그곳에 믿음의 결실,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찬양했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사 띄워주시고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또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가셨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먼저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체이심을, 말씀이 진짜이심을 여러분 삶을 통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내게 믿음이 되고 또 그 믿음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발화되어져서 또 다른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